지혜 충만하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회개함 가운데 진실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간절하고 기도하는 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인데요.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령 강림자를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배웠는데,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변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을 보면 오늘 제목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변화인데, 하나님의 숨결 164면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세상은 왜 초대교회 공동체를 주목했을까요? 그들에게서 생활, 곧 변화된 삶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변화가 돼요? 말씀의 기반을 둔 삶, 서로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는 모습,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경건함, 형제 자매된 이들의 사정과 형편을 살피는 진실됨이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총체적으로 변화가 되죠. 전인격적으로 변화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나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가치관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뭐 갖고 싸워요? 누가 위냐?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을 거냐? 예수님 왕이 되시면 누가 좌의정하고 우의정하고 영의정할 거냐? 이거 갖고 싸워요. 그들의 관심사는 뭐였냐? 야, 내가 좀 어떻게 하면 내 생활이 좀 삶의 형편이 좀 필까?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 주님, 내 형편이 좀 나아질 때가, 나는 좀 언제 좀 집도 사고 형편도 좀 나아질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어느 때니까 이거였어요. 그랬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관심사가 뭐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어머니 좀 돈도 많이 갖다 드리고 또 집도 사고 좀 형편이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왜냐면 정말 청년 시절까지 푸세식 화장실이라고 아는? 임집단이? 푸세식 화장실. 시골 가면은 그 똥통 그 있어요, 그거. 나 진짜 우리 집이요. 제가 청년 시절까지 26살 때까지 그런 집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름에요, 이런 여름에 특히 장마철이 좀 더워요.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요, 그냥 그 집 안에 들어가면 안 돼. 욕먹어. 한 바퀴 돌고 오라고 그래요. 왜냐면 냄새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 삶의 목표가 뭐냐?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우리 형편이 좀 나아지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장가도 가고 이런 그런 현세적인 그런 그 목적이 저희 인생의 목적이었죠.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들이라. 내 증인들이라. 너의 이 삶의 가치관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너의 현세적인 삶의 회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 여기에 있는 것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고 변화된 제 삶의 가치관이 뭐냐면 나에서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면 거기에 시간과 또 물질과 모든 에너지를 몰두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 뭐 성령 받기 전에 내 집 사는 게 목표다. 그러면 제 에너지와 시간이 다 어디 가겠어요? 집 사는 거, 돈 벌어서 집 사는 거, 은행 대출 받아서 열심히 빚 갚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겠죠. 그렇죠? 만약에 공부를 해가지고 학위 따는 거, 박사학위를 딴다. 그런 것이 목표다. 그럼 어디에 열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쓰겠어요? 거기에 쓰겠죠? 학위 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아마 학자금 대출 받아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럴 거예요. 그 목표가 그거니까. 근데 오늘 초대교회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디에 시간과 물질을 쓰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본 말씀 보면 43절부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근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성령의 능력이 임해버린 거예요. 44절과 45절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저 세상 가운데 마귀의 종로 못하면서 할 때는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냐? 죄 짓는 데 써요. 그럼 죄 짓는 데 쓰는데 돈이 아깝냐? 아깝지가 않아요. 아깝지가 않아요. 조장님 옛날에 30년 전에 그저 술 마시러 가실 때요, 그 돈이 아까웠어요? 안 아까웠어요? 안 아까웠죠. 임십사년 교회 다니기 전에 그 죄지러 갈 때 월급 받아가지고 다 탕진했잖아요. 그거 아까웠어? 안 아까웠어? 안 아까웠어. 안 아까워. 죄 짓는데 여러분 욜로족이라고,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그냥 뭐 어차피 세상에 소망, 나중에 미래에 소망도 없으니까 그냥 내 삶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내가 주인이었을 때 죄짓 때문요, 나의 만족과 나의 쾌락과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돈이 하나도 안 아까워. 그래요.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변화된 것이 있다면 나의 시간,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또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또 목장 모임하고 이렇게 수요일에 나와서 찬양하고, 시간이 바뀌어. 가치관이 바뀌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막 정말 월급을 받으면 일부러 뭐 11조뿐만 아니라 막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학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이요, 좋은 옷 입고 정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렇게 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뭐 음식점 가서 메뉴를 고르려면 8,000원짜리가 있고 12,000원짜리가 있어. 12,000원짜리 먹고 싶어. 좋은 거 먹고 싶은데 8,000원짜리 먹어. 7,000원짜리 먹는 거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뭐 한 달에 뭐 30만원, 50만원도 아깝지 않고 500만원, 1000만원도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아깝지가 않아. 왜냐면 사랑하면 아깝지 않거든.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면요,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고요,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 근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니까 그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또 무엇이 변화됩니까?
습관과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46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성전에 모여서 뭐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것은 목장 모임하면서 교제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나눈다는 거예요. 간증을 나눈다는 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성품이 변화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전에는 아주 싸나운 사람이었는데 이전에는 어딜 가든지 그 사람만 나타나면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특징이 뭐냐면 습관이 변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세상 가운데 내가 못 따라 살았어요.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내 육체의 소욕 따라. 우리 육체의 소욕은 뭐예요? 우리 지난주 다 배웠죠? 술 취함과 방탕함과 온갖 세상 것 따라서 그냥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요. 내 영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원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또 간증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싶어. 그러니까 생활 패턴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경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전에 그 찬송가 가사처럼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세상을 망령된 황실을 끊게 돼요. 제가 주일날 그랬잖아. 불까지 껐잖아. 주일날 2부 예배 때. 어둠 가운데 할 때는 그게 죄가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몰랐어요. 근데 빛 가운데 나오니까 그것이 얼마나 좋은 거야. 제가 언젠가 어떤 목사님, 노숙자 사역을 했던 목사님 간증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이들을, 노숙자 아이들 데리고 와서 그 막 1년 동안 씻지도 않고 막 그 쩌든 오줌과 그 토한 것, 그 음식 냄새에 쩌든 그 옷을 다 벗기고 목욕을 시킨 다음에 새 옷을 입히죠. 그리고 몇 주 있다가 아이들한테 얘기해. 너 이 옷 입고 네가 옛날에 입던 이 옷, 비닐봉지에 싸놨던 이 옷 입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갈래? 아니면 여기서 깨끗하게 이렇게 씻고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살래? 아이들이 그거 다시 입겠어요? 그 자기 입던 옷이고 그렇게 살았어요. 냄새 나는지도 모르고 더러운지도 모르고 살다가 이제 씻기 맞고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추하고 더러워서 깨닫게 되는 것처럼 이제 빛 가운데 나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조명 가운데 살다 보니까 과거에 그 더럽고 추하던 그 죄악된 옛생활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게 돼. 청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습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이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이게 가능하냐?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이. 이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왜? 내가 공부를 안 해본 게 아니거든요. 공부 안 해본 게 아니야. 근데 하고는 싶은데 진짜 그래요. 왜냐면 우리 때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막 9시, 10시까지 학교에서 잡아놔. 공부를 하는 놈이든 안 하는 놈이든 잡아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 남들 다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는 공상이나 하고 이거 앉아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해법 수학 그거 네,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 보면 창세기만 시커멓잖아요. 네, 똑같아. 앞에만 시커먼 거야.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근데 모르겠는 거야. 몰라. 해도 모르겠어. 이게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인데 성집사는 내가 그래서 내가 존경해. 내가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잘하는지. 저 양반은 스트레스 받으면 공부하는데 나 그게 참 미안해 하는 거야. 나는 공부랑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공부는 하고 싶은데 완전히 그냥 하늘과 땅 차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뭐가 될 수 있을까? 안 된다. 못한다. 마귀가 항상 제 귀에다가 뭘 들려줘요?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니까지 게 뭘.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뭐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 왜? 우리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응?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제 누가 하는 거야? 주님이 하시는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생각이 바뀌는 거야. 아니 나는 못하지. 나는 맨날 뭐 마귀가 맨날 나한테 뭐 습관적으로 내 귀 들려주는 게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너는 불가능해.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구하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피하면 주시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생활 패턴이 바뀌니까 안 되는 것이 돼요. 안 되는 것이 된다. 여러분 제가 오늘 기타 쳤잖아요. 저는 어디 가서 기타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디서 배웠냐? 야매로. 야매로 배웠어요. 야매로 그냥 책 하나 가지고 그냥 뚱땅거리면서 27살 때부터 우리 어머니 아실 거예요. 기타 에델바이스 치는데 2달 걸렸어요. 에델바이스. 그 쉬운 에델바이스. 내가 과연 기타를 칠 수 있을까? 근데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다. 뭘 못하냐? 장가도 갈 수 있다. 애도 날 수 있다. 개척도 할 수 있다. 누가 하신다? 주님 도와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을 받으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체와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체와 주어가 나면은 안 돼요. 한계를 만나면 쓰러지고 문제를 만나면 넘어지고 낙심 절망 충만하죠. 그러나 주체와 주어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바라보면 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닮듯이 자녀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우듯이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성품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주일날 배운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막 혈기가 안 생기는 건 아니야. 우리가 주일날 목장님한테도 그랬어요. 저도요 운전할 때는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개소닥 다 나온다고.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혈기니까 분노니까. 근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않는 것, 즉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혈기가 생겨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잊을 수 있는 마음, 오래 참고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칠 거를 우리가 사고를 안 치는 거예요. 이전 같으면 들이받고 그냥 한번 들이받고 사고 한번 쳐 할 것을 성령을 받으면 절제하게 돼요. 딱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절제가 되는 거야 그냥. 베드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는 뭘로 해결했어요? 그분은 칼로 해결하시는 분이야. 식칼 들고 다니면서 칼로 해결하시는 분인데 이제는 뭘로 해결해요? 말씀으로 해결해요. 요한 별명이 뭐예요? 우리의 아들. 우리의 아들. 성질이 불같아서 우리의 아들인데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죠. 요한복음, 요한 1, 2서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 살인자, 핍박자, 회방자였어요. 근데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성품이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성품 변화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담대함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고 재판받을 때 베드로 어디 있었어요? 한 소녀 앞에서 뭐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말씀이죠. 그래서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면 나는 알지 못한다. 왜 그랬어요? 죽는 게 무서워서, 고문당하는 게 무서워서. 근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네가 판단해라. 죽을 테니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정말 유대인들이요,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를 체포해요. 야고보는 칼로 죽이고,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막 화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미.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세 무교적 기간이라 잡음에 목에 가두고 이제 갇혔습니다. 자, 야고보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어떻게 죽였어요? 칼로 죽였어요. 근데 이 다음 누구 차례예요? 베드로. 근데 베드로 형님이요,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놀라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타하술꾼들이 문 밖에서 우리 형님, 우리 베드로 형님 뭐 하고 있어요?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묶여 뭐 하고 계세요? 취침 중에 계세요. 그럼 내일은 뭐 한 날이에요? 내가 사형받은 날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요 잠이 못 자요. 왜냐면 내가 진짜 살지 죽을지 모르는 수술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뇌 뚜껑을 열어가지고 내 중심에 있는 수술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일이 끝일 수도 있어요. 잠이 오겠냐고요. 근데 우리 베드로 형님 뭐 하세요? 주무세요. 이 담대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야,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순간에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쵸?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주께서 그 보호자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죽으면 어디 가냐고. 죽으면 오늘 죽으면 내가 어디 가냐고요. 무엇이 기다리느냐고요. 성령 받기 전에는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죠. 죽으면 큰일 나요. 심판과 지옥이 기다렸기 때문에. 근데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죽으면 어디 가요? 와, 나 우리 권사님들 저번에 지난주에 제도 가서 멋진 풍경을 보니까 아이고 이건 천국은 이보다 더 아름답겠지 이러시. 천국은 더 아름답겠지. 여러분, 제주도 풍경이 아무리 좋은들 천국만 하겠습니까? 하늘 영광을 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함. 여러분 혹시 걱정하고 있는 거 계세요?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뭘 걱정하십니까? 걱정, 염려, 근심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 뭐예요? 능력, 사랑, 절제, 담대함.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성령 받은 우리는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오늘 제목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변화였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정의를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제도여행을 하는데 남고사님이 매일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오늘 눈 뜨면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권사님 제도 기간에 가시면 여러 사람 입장 곤란해집니다. 며칠 동안 쉬시고 돌아가셔서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담대함입니다. 변화입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과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